이 시간 기쁨으로 결단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한 인물은요, 지금도 대단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스더이죠. 잘 아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결단한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 살고 있는 한 지인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짧지만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이들이요, 다채로운 색동 옷들을 입고, 또 어른들도 재미있는 옷들, 또 가면들도 쓰고요, 그러면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누구를 기리는 유명한 축제인가? 바로 에스더를 기리는 불임절이라는 축제였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에스더는요, 결단 한 번 했으므로 이 정도로 칭송받고, 이 정도로 축제가 이어져 왔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더의 결단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단순한 것일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남편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관련된 친척과 또 민족이 죽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결단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는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특별한 원수들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아니 도대체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서 도움을 현실적으로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결단의 행동이고 응당 이루어질 수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극적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결단을 한번 대조대비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삶 가운데 결단하면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 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결단에 대하여서 찬찬히 생각하고 극적으로 부각시켰는지요. 진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위대한 결단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의 결단도 하나하나 조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 보았으면,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는요, 첫째는 시간에 대한 것. 이 순간 그랬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단이라는 행동입니다. 물론 사람이 결단하지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는 그 시간조차도 참으로 큰 도움들이 없지 않구나. 그런 것들로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결과일 수 있지요. 기쁨.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첫째, 시간. 이 순간. 오늘 본문에는 1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오늘 주인공 에스더에게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 의하면 이제 에스더는 5년 동안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난 오늘 본문 포함한 시점에는 자칫 잘못하면 폐위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처녀들을 모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 부인이 되었습니까? 왕후가 되었겠습니까? 전 왕후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폐위당했습니다. 그래서 128도의 처녀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한 사람 왕후를 간택했는데 그가 에스더였습니다. 5년 지났죠. 어찌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구의 관계일까요? 왕이 이제 실증 났을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에스더가 폐위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예였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부모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 많은 사촌 오빠에 의해서 이제 키워진 그런 삶이었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오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가 당연히 보여줘야 할 예의를 한 높은 직위의 인물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만이라는 왕 다음 서열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하만이요,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자기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불쾌를 넘어 분노했습니다.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 이제 긴장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막 하고서
광야로 갔을 때 처음으로 공격해서 전쟁을 치룬 민족입니다. 가장 힘들게 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일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몰살하고 그러면서 왕도 처단할 것을 명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하간에 사울은 전쟁 가운데 수월히 이긴 이후에 좋은 양들, 좋은 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훈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왕궁의 위대한 왕의 유산들을 어디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그거 찾으면 내게 유익 아니요? 국가의 유익 아닌가? 이런 논리겠지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 그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당신 그것 때문에 이제 왕 끝났어. 이런 말로 전하면서 크게 혼을 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나무랐지요. 제사를 위해서 남겨놓았다. 이 아각도 쓸모가 있어서 남겨두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이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살려둔 아각의 후예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500년 지난 후입니다. 또다시 이런 민족끼리의 분쟁이 있게 됩니다. 무슨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닥쳐진 어떤 결단과 순종의 시간에 흐지부지 넘어가면 훗날에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교훈 아닙니까? 여하간에 지금 이러한 하만이 얼마나 권세를 잡았는지, 만일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죽이게 한다면 왕이시여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겠나이다. 현 시세로 계산하면 3조입니다. 3조. 10억도 20억도 100억도 아닌 3조. 어마어마한 물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원수, 민족의 원수,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현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장 1절, 2절에 의하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진짜 슬프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밥을 안 먹잖아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다, 슬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죄를 뒤집었어요. 같이 몰살의 위기를 모르드게 때문에 당하는 유대인들은요, 더 나아가서 금식했습니다. 통곡했어요.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또 다른 관점으로 그 현실을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 역시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앞전 사건들을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천혜교와 에스더가 극적으로 왕후가 된 일,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요,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앞에 앉아 있는데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런 의미 담겨 있는 사건 아닙니까? 또 어느 날 왕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기록들을 살피다가 하필 하만이가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달고 그것을 제거받으려고 오는데, 그걸 읽고 하만에게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상을 주도록 한 것, 이게 우연입니까? 계속 이런 우연들이 작지만 연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연이죠. 그러면 모르드게, 유대인, 에스더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 내 삶에, 내 일상에 그러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그런 확실한 표징, 어떤 상징들이 있었던 어제나 과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일전에, 요즘에는 참 유명한 목사님 되셨죠?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기자로 활동했을 때 아직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스를 잡으러 뛰어가는데 버스를 놓쳤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본인이 그 버스 안 타서 산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연속해서 당했고, 나중에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그 이후에 내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네요. 물론 그 사건 자체들도 극적입니다. 또한 얘는, 이것도 역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본인이 아는 청년이요, 똑같은 찬송가인데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는 알고, 그 찬송가는 참 좋다,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서는 이제 잊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한강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느 곳에서 똑같은 찬송가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우연이 아니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그래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사님께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통계적인 통찰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예배자로 예배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하심, 은혜,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할 때 이렇게 위급하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개입하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주님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살펴보면 이 결단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이구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자연스럽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결단이라는 행동입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왕인 남편에게 나가서 요청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지난합니다. 좀 길고 여러 과정들이 있지요? 1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모아서 해달라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지요? 이미 유다인들은 금식하고 있었어요. 본인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결단해야 할 시간에는요, 남들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이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남들이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권면 또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이제 확신이 더욱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남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의 시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너 이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으시고 너 이거 결단해, 네가 결정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태초의 때로 거슬러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대로 우리가 결단하되 그 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A나 B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까? 그것 결단하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역시 잘 아는 지인이요,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2, 3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짧은 영상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미국의 성도인데요, 이분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어느 날 반복적인 남편의 말을 또 한 번 듣습니다. 나 15살 때부터 마리아화 폈어. 마약했다는 얘기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았어. 우리 엄마도 나를 감당 못했어. 너 예수 믿지? 괜찮아.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 뭐 끊으라는 둥 뭘 하라는 둥 하지 마. 이러면서요, 지독한 저주를 막 퍼붓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은요,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 남편을 더 품으리라. 그러면서요,
골방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악한 영이,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저 말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거 아름다운 결단 아닙니까? 사실은 결단다운 결단, 오늘 에스더서와 연결된 결단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 결단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오늘 말씀과 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A대 학 갈까 B대 학 갈까 실력 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A대 학 가서 진짜 신앙이 안 좋아진다, B대 학 가면 너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보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택에서 실력대로 가면 좋더라. 그냥 보내면 되지. 실력 안 되는데 또 이 아이가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선택을 하나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붙잡으려고,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요, 모든 선택의 때에 적절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능력도 주셨고요, 환경도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어찌된 시대인지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뭘 선택해야 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내가 이거 선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선택지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자포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포맷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도 형식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원래 히브리 원문은 이르면 이르리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지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가장 어려운 식량이 없는 때 그 식량을 줄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들 보냈을 때 계략을 짜지요. 그래서 시므온을, 한 아들을 잡아놓고 너희 말이 진짜인지 가장 어린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 데려와봐라. 베냐민을 보내면서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아닙니까? 고민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러면서 베냐민 보내고 형제 그 아들들을 보내게 합니다. 근데 창세기 43장 그 맥락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때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앞에 한 억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문제, 자기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바로 그때 내 존재를 맡깁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한 기도가
이르면 이르리이다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자연적으로 결과로 따라옵니다.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존재를 맡기는 그런 성도에게 당연한 결과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 갔는데 특징이 있는 모습 때문에 흐뭇하게 보았고, 아,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뻥튀기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과 다르게 컴팩트한 그 뻥튀기 기계, 아주 큰 소리로 막, 그게 아니고 뻥? 이 정도 소리 나는 거, 애교 있는 소리로 뻥튀기가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뻥튀기 기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요, 곡식, 쌀을 어느 정도 그 뻥튀기 기계에 다른 첨가물과 같이 넣으면 반드시 뻥튀기가 나와요. 아이스크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나온다고 기대하면 이상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원인값이 정확하면 결과값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수학이고, 그것이 과학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영적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전 존재를 맡기면 그게 원인값이라면, 결과값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 다음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야기해요.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이제 새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 기쁨 빼앗기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완전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 위에서 기쁨을 논합니다. 기쁨을 노래하죠.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요. 너무 힘든 현실인데 여호와께서 느헤미야에게 전폭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위하심을 주는데 그 안위하심을 우리 표현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일 수 있고 평강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포함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니까. 정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언제 풍성해지는가?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짧아요. 그 기쁨은 죄송합니다만 저열한 기쁨이에요. 수준 낮은 기쁨. 진짜 기쁨, 엄청난 희열이 있는 그 기쁨은 여호와 때문에, 그분 때문에 누리는 기쁨, 누리는 안위함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언제 기쁨을 누리는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로 이때 기쁨이 강같이 에스더를 점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격이고 무엇보다도 기쁨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가능한 그런 열매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순사역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주에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4장 가지고 하루에 5분, 7일 동안 우리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위중한 시간에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거 깨닫고 승리하는 그런 결단의 일주를 갖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일부러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66권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은 유일하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름은 안 보이고 예배, 제사 뭐 이런 용어들도 하나 없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읽는 자는 크게 읽고 듣는 자는 읽다가 다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성경이 에스더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에스더서를 꼭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하실 것이며 특별히 지금 일하시는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